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고 또 지난주에는 그 남편을 순종으로 대했던 아내 사라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한 새신자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기독교 윤리 가운데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는 이런 좋은 말씀도 있느냐고 그렇게 아주 기뻐하시며 돌아가는 한 성도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말씀이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남편이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어주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날 쯤에서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는 남편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한번 다음 주에 죽어봐라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을 죽도록 사랑하라, 또 집안일을 도와라, 돈을 좀 열심히 벌어와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조건 아내들에게 순종만 요구하고 큰 소리치며 그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될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그냥 살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고가 오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살았던 부부가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출가시킨 이후에 이제 이혼하게 되는 이런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4년 미만의 신혼 이혼자들보다 훨씬 그 숫자가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황혼 이혼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평생 성격 차이를 참아가며 살았던 부부들이 이제 자식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황혼 이혼이 급속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을 앞둔 남자들은 혹시나 이혼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반면 여자들은 혹시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룬과 동시에 황혼 이혼이 아니라 황혼 행복을 이루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황혼 행복을 이룹시다. 가정상담가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여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98%가 나는 좋은 남편과 결혼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 2년 차 아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가 됐을까요? 몇 프로? 1년 차는 98%인데 2년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99%? 그건 우리 남자들의 소망이고 56%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6%. 자,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남편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몇 프로 됐을까요? 우리 강락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강락구 집사님. 예? 우리 교회 요람 1번입니다. 강락구 집사님. 예? 어떻게 됐을까요? 몇 프로? 그거는 집사님의 생각이고 안타깝게도 6%.
10년이 되니까요, 10년이 돼버리니까 6%밖에 남편에 대해서 만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몇 프로 됐을까요? 우리 강락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전국에 방송되고 있어요. CBS 매주일 새벽 6시부터 6시 40분까지 방송되고 있는데, 자, 우리 강락구 집사님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을 때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95%. 몇 프로요?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아니 못 믿겠다 그런 표정 같아요. 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더니 95%나 되는 아내들이 10년까지는 거의 그냥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20년을 넘어가면서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좋은 부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부부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 내가 참 이 사람과 잘 결혼했지, 그래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남은 생에 아름다운 황혼의 행복을 이루시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는, 그리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옆에 부부가 계시면 손잡고 찬양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아멘. 목사님, 우리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혼인신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선택했기에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아버지요 사라에게는 남편이고 또 그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에게는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22장에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 그의 이름이 총 17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져야 될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아내에게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종들에게는 참으로 든든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여러 책임들을 과연 아브라함이 잘 감당했을까?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아내로,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첩을 들여서 이삭이 낳기 전 이스마엘을 낳게 하여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로부터 참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게다가 이삭이 이제 장성하고 12살이 되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는 이유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리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른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사를 자주 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이가 들어 이제 좀 정착하고 살만한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사를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그런 무책임한 남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한 책임이 어디 남자, 여자에게만 있습니까? 남자, 여자 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다 아내 사라에게 떠넘기고 그래서 첩을 얻어 아들까지 낳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버리고 도망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나올 때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넉넉해지자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서로가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서로 좋은 곳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겠다고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나누어 줬다면 종들도 아브라함의 힘과 그리고 영향력 아래서 조카 롯의 종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고 말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니 좀 주인이 리더십도 있고 좀 자신의 권리를 좀 잘 챙겼으면 종들도 좀 편할 텐데 이 주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해주는 바람에 종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주인으로서도 빵점짜리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그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그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를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이룬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어 예레라고 하는 단어, 예레. 이 단어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시작. 경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 시작.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짧으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경외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지를 깨달았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외와 겸손을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앞에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의 잠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지혜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도 훌륭한 남편도 훌륭한 주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무후무한 복을 바로 아브라함이 받게 되고 그의 가정과 가문이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그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또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은 특별히 의과 대학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좋은 기독교 대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 켈리 박사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켈리 박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기도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아주 유명한 경건한 교수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 교수님에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양복 옷깃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을 워낙 존경하니까 이 교수님께서 꽂고 다니는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것을 유행처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장미꽃을 꽂고 다녔는데, 여러분 장미를 한번 몸에 또 이렇게 옷에다가 꽂고 다니신 분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그런데 이 켈리 박사님의 장미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주 싱싱하게 옷깃에 꽂혀 있는 것을 학생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의 장미는 왜 시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옷깃을 반대쪽을 보여주시면서 그 장미가 어떻게 꽂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옷깃 뒤에 작은 물병이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미가 뿌리가 그 작은 물병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장미는 다른 학생들의 장미와는 다르게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아름다움을 뽐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 한 송이도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기도 하고 곧 시들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 어디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리고 축복을 얻고 살아간과 동시에 또 그리 아니하는 인생들은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날마다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박수 비어 찬양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며 축복의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아버지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명문을 가문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되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명문을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